우리가 선교회를 이끌고 계신 서형석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 목회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특별한 은사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자꾸 믿음의 생활이라든지 교회 생활도 본질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할 때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복음에는 정말 무한한 능력과 또 결국 이 땅의 삶에 천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와 또 새로운 은혜의 깨달음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박수로 맞겠습니다. 동래부 교회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과 말씀으로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부 이비하고도 굉장히 색다른 또 특별히 찬양인과 성가대 찬양 감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고 당대의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자 했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로마 교회만큼은 그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하든 거길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로마서 1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칭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또 여러분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세 가지 칭호를 하는데 왜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 그렇게 가고자 했는가? 그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직분이 높으냐, 그거는 논외입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도 논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평생 다녀도 전혀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인격적인 붕괴를 가져오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또는 어떤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절망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과 내 신앙 속의 역사에서 이 난제를 뚫고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5장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강조되어서 거듭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그냥 능력도 아니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케네스 해겔 목사님 잘못 적용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축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 답답하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데 문제는 있지 해결은 안 되지.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케네스 해겔 방식으로 이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절대 그런 능력이 아니고 바로 20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궁금하면 바로 앞뒤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20절에 무슨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2장 1절부터 상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보는 새 자운자 따라가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혀놓으셨다. 2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땅에서 태어난 우리 존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 예수님과 함께 앉는, 즉 마음 안에 속한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 위까지 올라. 이 하늘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창세전.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마음 위에 있는 초월의 세계까지 우리 데리고 가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 세계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가 지구 밖에만 나가도 즉시로 죽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싶으면 앉잖아요. 비행기 기온이 58도 영하. 그런데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도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뭘 타고 가면 돼요? 인공위성을 타고 그 캡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구 밖에 와도 죽지 않습니다. 하물며 모든 지구 만물의 세계를 초월한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 인자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만물 위의 세계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에 그치는 게 아니고 창세전 약속된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창세 전의 세계 아버지 품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에덴은 모형입니다. 에덴 이전의 세계, 마음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밖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는 마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경과함으로써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간과 시간을 구속받지 않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고난을 필요하냐도 상관없는 마음의 세계의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지극히 크신 능력을 입고 하늘에 안춤받은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받았는데 여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가 1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인데,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 원문에 보면 카이로스를 살아,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이 시간을 두 차원에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얼마를 살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위임받는,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게 되면 약한 날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첫 시간 일어나서 시간을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이다. 첫날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 전체를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이거예요. 가만 놔둬보세요. 그냥 흘러가보세요. 그건 오전 제가 첫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1부 예배 때 이걸 말씀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주의 뜻이 곧 뒤에 바로 나오죠.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건 제가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구별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가보시면,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을 정확히 안 해놨습니다. 불어 성경은 모르겠습니다만 1장 22절과 23절, 일단은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22절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를, 그리스도를, 이런 뜻이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22절 뒤 번째 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가 마무리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음을 충만케 하신 그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회를 보시면 화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제목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화요 예배 순서해가지고 설교 제목이 교회를 통하여 마음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그 사명을 세상의 지도자한테 맡겨준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오늘 프랑스 대통령 선거하나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우리 한국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세상 주권자에 대해 맡겨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겨줬습니까? 교회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 그 말은 단순히 교회 안에 삶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높이 들리신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하신 일이 10절 끝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나 이런 복음 전도자나 사도나 이 지도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들락날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지체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4월 달에 그 제주에 있는 형제가 한 40세 때 전입선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2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데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40대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립선 쪽에 암세포가 생겨서 그게 전신으로 퍼지면서 그가 죽을 때는 삐쩍 말라서 몸이 무너져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지체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 각자가 다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건 기여만이에요, 기여. 머리만 펴주고 그렇지. 식물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숨만 까딱까딱하고 온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식물인간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도를, 복음 전도자를, 목사를, 교사를 다 세우신다. 이런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 도구입니다, 도구.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님께서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구경꾼처럼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대로 비유하자면 유람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교회는 군함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중요한 얘기인데요.
5장 18절 말씀. 여기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루는 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명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지도자들에서 성령 충만 받게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보시면 세 가지 생기는데, 첫 번째는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찬송하며 말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배에 오게 되면 말이죠, 찬양 인도할 때, 또 성가대 찬양할 때 어떤 찬송가를 부를 때 말입니다, 그냥 불러지지 않습니다. 저 깊은 층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찬송을 해서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고 찬송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하위권인 상위권에게 복종하고, 상위권인은 하나님께 복종해서 자기 입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찬송하라, 두 번째 감사하라, 세 번째 복종하라, 이런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자, 오늘 그게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이 아주 구별돼서 사용합니다. 잘 보입니까, 여러분? 네. 첫 번째는 외적 충만이 있습니다. 이 외적 충만은 헬라어로 핀플렘이 이 말이 있습니다. 자, 뒤에 밑에 나오죠. 외적 충만의 목적은 일시적이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성령 충만.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에요. 한번 주어졌다 떠나게 됩니다.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하는, 사역하는 우리 찬양인도, 또 봉사, 목사님들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핀플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결과도 가져오게 되고, 제가 한 3년 전에 중국의 지도자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행하는 분이 조금 어설프게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제가 1시간 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월요일 첫 강의 1시간 반 하고 난 다음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공안과 종교국과 출입관리에서 들이닥쳐서 6명이 한꺼번에 갔는데요, 6명을 공안 당국에 끌고 가가지고 한 9시 반,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신문을 받았습니다. 세 파트에서 신문하죠. 공안도 하고 6명 돌아가면서. 그리고 오후 한 5시 반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전원 추방. 그리고 그때부터 이 공안들이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말이죠. 비행기표가 없기도 했고 공항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집결해서 그때 우리가 추방시켰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알아서 하라고. 그때 중국 지도자들 30명이 중국 전역에서 와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1시간 반하고 그렇게 끌려갔으니 이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희가 한 6시쯤 다 돼서 그 장소로 갔더니 이 전국에서 온 지도자들 한 30여 명이요. 한 명도 거의 이틀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훈련한 줄 알고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됐다. 아니요, 내일 아침 9시에 추방된다 했더니 갑자기 좋다고 한 것이. 그러더니 이들이 우르르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니요 밤새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복음 전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거야. 밤새도록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뭐 당했습니까? 하루 종일 신문 당하면서 녹초가 됐기 때문에 하나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모하고 제가 2층 가서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 평생에 새벽 3시 반까지 한 10분, 5분 쉬고 이 성경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따발적. 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핀플레임의 역사로 갑작스럽게 초월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바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플레로. 이것은 지속적이고 모든 신자가 받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내적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외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무리 능력 있게 사역을 해도 그 사람은 부패하고 멸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올라가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외적인 능력이 충만해서 말이죠. 나귀 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능력을 행했지만 그 마지막에 얼마나 끔찍하게 끝나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적 충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충만 받는 길을 여기도 언급됐지만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로 가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내적인 성령 충만보다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적인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해냅니다. 그냥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저와의 모두에게. 자,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나타나라. 자, 여기 보면 아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안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가 찬양,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복종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방금 골로새서 3장 17절, 18절, 19절 보면 똑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달라요. 아까 거기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뭐예요? 이게 똑같다. 성령 충만은 보통 무슨 충만이라고 그러죠? 네? 말씀 충만이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걸 신대원 때부터 배워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해야 되지. 한 달에 성경을 1독씩했습니다. 제가 아주 과격하게 믿었어요. 성경 300구절을 외웠습니다. 매일.
근데 전혀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필사도 해보고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전하면서 너무 큰 착오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말씀 충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무슨 말씀이 풍성히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로 탁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서 골로새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1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복음이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복음이라고 말이 나오고 1장 6절에는 말씀을 받아 이 말이 나오고 1장 8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죠? 이제 주의 말씀이 나오죠. 2장 4절에 가보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3절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명하느니라. 믿음은 그냥 우리가 대상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만 돼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10장 여기 17절 말씀과 10장 저 위에 8절 말씀이 병행합니다. 한번 8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닿았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끌어내려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미 너희 입에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사건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거기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다시 죽어주지 않는다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그 안에 현존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든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그 말은 내가 날마다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매일 복음으로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씀하게 나갑니다. 제 영혼이 답답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주소서.
또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몸이 불구처리가 됐습니다. 이 몸으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지기 위해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으로 주님 위해 삽니다. 또 내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나의 죄와 인자함을 발견하고 보혈로 씻고 십자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감사가 되게 되고 범사의 기쁨으로 복종하게 되는데 이게 매일 반복되는 삶입니다. 매일.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주석가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독일 신학자인 어른스트 케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중에 이처럼 끄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본문을 주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이란, 기독교인의 삶이란 매일 복음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인 크루스비에서, 테니 제인 크루스비에서 하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한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구세의 죄를 인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은 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이것은 내적인 충만입니다. 어제 충만했다 오늘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래서는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과 화요일에 이 복음을 전할 시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 8년 동안 복음 전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성경이 증거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이 경험한 복음을 배워서 전해요. 복음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만이 효력을 나타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한 사건을 말하고, 그 사건을 내가 영으로 깨달았을 때 날마다 그 복음으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성령 충만이면 전부 거짓입니다. 말씀대로 믿어가시네요.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사역도 어떤 사람은 탁월하게 해냈지만 성령 충만의 길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살고 이중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복례부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저희 이번에 와서 처음 뵙지만 정말 성도들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고 있는데, 오늘 저녁과 또 화요일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매일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 중에 내적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고기가 살아서 턱벌떡 하듯이 신선도 100%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찬송과 감사와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사모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